오늘날 철학은 여전히 자신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경험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 탐구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진리는 존재와 실제의 문제와 관계합니다. 과연 세상의 참 모습은 무엇이며 또 무엇이 존재의 진리일까요? 또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론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는 실제와 일치하는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곧 존재의 진리 또는 깨달음의 다름아이며 혹은 존재의 진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실제 또는 존재의 진리를 객관적 현실이나 객관적 세계 또는 참 존재나 존재 자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관에 의하면 진리는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진리와 깨달음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 또한 이 세계의 일부이므로 인간이 깨달은 진리는 결코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하려면 의식을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적 지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 인식의 조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에 의해서 파악된 진리와 지식은 인간 존재의 인식 조건을 객관화한 방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철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발전한 과학적인 객관적 방법론은 이러한 방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는 존재의 진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샤카족 출신의 성자를 뜻하는 석가모니, 즉 고타마 붓다는 진리를 깨달은 성인으로 추앙되는 성자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 또는 눈을 뜬 자를 의미합니다. 아미타불이나 미륵불로 불리는 붓다들과 달리 별칭 없이 그냥 붓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부처가 석가모니, 즉 고타마 붓다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진리는 논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을 증득하면서 경험 즉 체험과 체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객관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식, 논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본질은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나 방편 혹은 간접 증명과 같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불교의 언어는 존재를 하나의 객관적 사물이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과정으로서 현상하는 존재의 진리는 객체적인 것, 객체화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깨달음 자체로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존재의 참된 본질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러한 지혜 또는 진리 자체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객관적 검증은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원리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지식,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지혜이어야 할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서 이러한 깨달음의 실체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진리 인식의 대상인 근원적 실제 또는 존재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철학적 관점, 과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이성적인 논리와 증명,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된 사실, 초월적 존재와 그에 대한 체험에 기초한 믿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입각해서 진리를 정의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철학적 이론으로 진리 대응설 혹은 일치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대응설은 명제와 사실의 일치 즉 어떤 진술이나 믿음이 현실 세계의 사실이나 상태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현실 혹은 실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나무나 하늘의 별들처럼 관찰 가능한 대상이 아닌 정신이나 의식을 포함해서 관찰할 수 없는 대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식의 대상인 실제 또는 궁극적 실제로서 존재란 무엇일까요? 실제와 존재에 대한 이해 없이 무엇이 진리인지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타마 붓다의 설법을 기록한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과 니까야입니다. 아함경은 중국 대승 불교의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니까야는 남방 불교 상좌부 불교에서 주로 전해져 내려오는 초기 경전으로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경전 모두 석가모니의 초기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대체로 가르침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특히 사성제, 팔정도, 연기설 등의 핵심 교리가 유사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함경과 니까야는 모두 초기 불교의 원형을 이해하는 중요한 경전들이며 서로 보완하며 불교의 기초 교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는 진리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자 종교입니다. 고타마 붓다의 철학은 산스크리트어로 뿌라띠뜨야 삼무파다라고 하는 연기, 삼사라를 음역한 윤회, 그리고 니르바나를 음역한 열반, 즉 연기, 윤회, 열반의 세 가지를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흔히 불교의 근본 교의로 삼법인과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꼽습니다. 이 근본 교의들은 모두 무와 공, 연기와 윤회, 열반의 경계와 경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윤회는 생사를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중생들이 업에 따라 온갖 고통을 반복하는 생과 사의 연속을 겪는 과정입니다. 중생들이 이러한 삶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명과 탐욕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윤회는 중생이 윤회 속에 갇히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설명한 교리로서 12연기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세상 모든 현상과 존재가 서로 연결된 원인과 결과의 연속 또는 연속적 과정임을 말합니다. 존재와 현상은 자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아함경에서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고 하여 삼라만상의 생멸하고 이합집산하는 연기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삼법인을 중심으로 붓다의 철학과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법인은 일반적으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을 일컫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에 적용되는 세 가지 진리를 나타내며 불교의 철학과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근본 원리이자 근본 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불교 철학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재행무상인에서 무상은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정되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구히 순간순간 생멸하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명도 순간의 시간과 함께 끊임없이 늙고 병들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물과 감정,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집착이 줄어들수록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재법무아인에서 무아는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하나의 단일한 나로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5가지 요소인 오온으로 구성된 일시적 존재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5가지 요소 오온은 물질, 감각, 지각, 의지나 욕구 등의 정신적 형성, 의식 등을 말합니다. 이 요소들이 모여 한낱 연기의 산물에 불과한 나라는 경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체계고인에서 계고, 즉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은 모두 고통이라는 진리를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고통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붓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되어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삶의 필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는 것이 불교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열반적 정인에서 열반은 번뇌와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상태를 나타내며, 적정은 고요하고 청정하다는 뜻으로 내적 평화와 고요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번뇌와 혼란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적정은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의 불꽃이 꺼진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이릅니다. 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은 모든 현상과 존재에 적용되는 불교의 기본적 진리로서 붓다는 이를 바르게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붓다는 모든 법은 무상하며 고이며 공이며 내가 아닌 비하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붓다의 철학을 특징 짓는 삼법인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무와 비존재, 공 그리고 연기입니다. 붓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며 따라서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며 이를 깨달을 때 집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아는 자아 즉 나 또는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자아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닌 일시적인 경험과 감각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서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무아를 깨달아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기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법인에서 법은 진리를 의미하며 이는 진리를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고타마 붓다가 말하는 진리는 삼법인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 교의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붓다의 철학은 일체 현실이 고이다. 즉 일체계고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붓다의 설법을 따라가려면 우리 역시 현실 세계가 모두 고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붓다는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에서 온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며 그 방법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다.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붓다가 말하는 괴로움과 무상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현실 세계는 고의 세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쾌와 고가 함께 있으며 따라서 일체의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 즉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고의 원인을 붓다는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서 찾습니다. 즉, 이 세상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는 세계 재행무상이며 고를 느끼는 나 또한 생멸 변화하는 찰나적 존재에 불과한데도 고정불변의 실체로 오인하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내가 집착하는 쾌 역시 진정한 쾌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의 에고가 집착하는 쾌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며 결국에는 고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일체계고이며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오인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마음의 상태, 즉 존재와 진리와 깨달음이 하나가 된 마음의 상태가 열반적정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붓다가 말하는 진리는 대부분의 형이상학적 지식이 그렇듯이 이성적 논리만으로
혹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깨달음, 즉 자각의 차원에서 체득되는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연기의 실상과 법즉 깨달음으로서의 진리는 열반적정의 마음 상태에서는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탈의 경지는 삼라만상의 연기를 법진리로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연기의 실상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의 실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만상이 일즉일체하며 일체즉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가 말하는 진리는 궁극의 차원에서 체득한 깨달음은 존재 자체의 실상, 즉 진여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여는 시공간에 제약된 현상적 존재는 아닌 현상 세계의 변화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여의 진리를 알고 또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참된 지혜는 고요함에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이는 명상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고요함과 평온함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그로부터 참된 깨달음과 지혜가 생겨남을 뜻합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가 생겨나는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것은 어떠한 세속적 욕망이나 일체의 집착도 끊어낸 자유자재한 의식의 상태, 어떤 구속도 없는 자유자재 그 자체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상에 깊이 집중하여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의 전통은 이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붓다는 자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면서 동시에 자아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붓다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몸도 마음도 외부의 대상도 나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붓다는 유한과 무한도 뛰어넘는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고정된 자아, 불변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법칙을 강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며 고정 불변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우주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붓다는 무와 공 그리고 비존재와 같은 개념을 즐겨 사용합니다. 부분 긍정은 부분 부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언제나 반대 명제가 성립합니다. 결국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붓다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나 비유를 비롯해 공이나 무와 같은 말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붓다가 말하는 무는 산스크리트어 쇼냐타 또는 팔리어로 순야타라고 합니다. 이는 공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으며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나가르주나 용수가 발전시킨 중관 사상은 기본적으로 연기의 원리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와 인연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모든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한 상태로 나아가는 수행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붓다는 나의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니 건너간 다음에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고 말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대부분의 설법을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초월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으면 보고 느끼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말하는 구체적인 현실은 과연 어떤 구조와 성질을 가진 세계일까요? 붓다는 말합니다. 일체는 12처에 포섭되는데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만일 이 12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말하게 되면 그것은 다만 언설일 뿐이다. 물어봐야 모르고 의혹만 더할 것이다.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붓다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 12가지에 거뜬히 포섭된다는 것이요. 그 12가지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붓다는 이렇게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이 세계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의해서 창조된 환영의 세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가 환영이라고 해서 저 별이나 산과 나무, 돌과 같은 삼라만상이 현상의 세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의 세계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투영된 세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마야의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로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이지만 그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참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가 인간의 지각과 인식 조건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본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해석된 세계 혹은 의미 부여된 세계는 실제의 세계도 현상의 세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실상, 즉 실제의 세계는 환영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라는 이중의 세계 넘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이며 진리를 깨달은 자를 뜻하는 붓다의 깨달음 또는 니르바나의 세계요, 진여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느 하나로 이름 지을 수 없으며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 자체이자 깨달음의 마음 상태인 순수의식 자체라 할 것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고통이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는 색을 발생시키는 인과 연은 무상한 것이며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으로 발생한 색은 결코 유상할 수 없다. 수, 상, 행, 식 또한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주만상에 항구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붓다는 재행무상 즉 일체는 무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불변하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또한 감각적 지각을 구성하는 오온 즉 색수 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현상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감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합 집산이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의 현상이며 이러한 세계에서는 인연과 업을 낳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힌두 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체적 윤회, 즉 실체적 자아로서의 개별적인 나라는 주체의 윤회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삶과 죽음, 욕망과 좌절의 끝없는 반복을 뜻하는 삼사라 윤회 역시 현재의 행위가 지은 업의 흐름이 지속된 결과로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삼라만상이 그와 같은 이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윤회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회의 대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업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한 생애 동안에 일정 기간 형성되어 지속성을 갖게 된 욕망의 산물이며 따라서 만들어진 자아로서의 나입니다. 윤회는 실체로서의 나의 환생이 아니라 업에 의한 연속적인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연기법에 따라서 생멸하고 이합 집산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 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윤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개별적 실체로서 나 혹은 자아라고 생각하는 실체적 자아는 현실에서 살아있는 동안 지은 업의 흐름을 통해서 생겨난 현상적 자아일 뿐입니다. 이러한 윤회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 그 자체가 열반적정의 상태, 니르바나의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존재를 비롯한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러하므로 모든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물의 실상을,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는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힌 사념에서 생기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한낱 연기에 의한 일순간의 현상이라는 것을 따라서 만상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월적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니르바나에 대한 열망마저도 만상의 진리를 깨우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회 자체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업의 흐름을 낳고 또 이어가는 윤회라는 삼사라를 추동하는 존재의 수레바퀴가 곧 존재의 다름아이며 그것은 존재의 영원회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깨달음이 없는 자비와 연민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붓다는 자각이 뒤따르는 자비심이야말로 훌륭한 것이다. 자비심 없는 자각은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자각과 자비심 둘 모두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생을 위한 자비와 연민을 잃지 말고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붓다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게 되면 연민과 자비는 자동적으로 솟아나온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삼사라를 깨닫는다는 것과 니르바나가 하나이듯이 무아와 자비 또한 둘이 아닙니다. 결국 진리의 깨달음이란 윤회와 열반 그리고 대자대비 모두가 하나임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타마 붓다는 연기와 윤회가 일어나는 만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의식의 차원에서 체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의식조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계에서 열반적정의 상태, 즉 존재의 진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해서 나에게 묻지 말라. 열반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묻지 말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길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경험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더구나 언어를 통해서는 더욱 불가능하다. 고타마 붓다의 철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단순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적 시간에서 혹은 영혼의 시간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삶이란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이루어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대한 깨달음이 곧 진여, 즉 타타타의 진리입니다.